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를 당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공익을 존중하면서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기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해 시절의 바울과 실라처럼 육체적인 위해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쫓아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득보다 줄어든 소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날 한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삶의 불편함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했다가 50대의 여성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자신의 일터인 식당에서 두 가지를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예전에는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한인들처럼 온전한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자기 식당이 이 사회의 첫 직장인 만큼 그 청년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청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탈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정직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소득에 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기 업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다루지 않고 지성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여집사님 부부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인이요 귀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그분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결혼했다가 올 10월 달에 첫 아들을 얻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가장이 지난 11월 달에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제게 보낸 편지 가운데의 일부분을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 결정은 출산 방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건강하니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출산의 과정 또한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유만 먹이고자 한 것도 창조에 대한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전기저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범위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을 포함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펄프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급속도로 줄어가는 제3세계의 녹지를 지키는 것 또한 청지기의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런 결심은 다른 이들, 특히 육아 선배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생각은 좋지만 아직 겪어보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다. 편한 길 두고 왜 굳이 어렵게 살려 하느냐는 식입니다. 이분들께
저희 부부의 다짐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결국 저희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산모와 신생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아 모유로만 키우고 제3세계의 녹지대를 보호하는 청지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 기저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 최고의 직장을 다니는 엘리트이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스스로 기꺼이 감수하는 이 젊은 부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노아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망하는 쪽은 노아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홍수의 심판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함입니다. 사명자반 7강을 통해서 이 내용의 강의를 들은 50대 남성 성도님이 제게 보내온 글의 일부분을 역시 당사자의 허락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하지,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 아내와의 관계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때때로 아내가 제게 이런저런 권유를 해주면 저를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도 모두 나 잘 되라는 얘기므로 나를 위해 다 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제 아집이요, 고집이요, 교만 그 자체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30대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제 인격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아내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자기 편한 대로 아내의 말에 귀를 막고 살아오던 50대의 남편이 지금부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 자발적인 불편 감수로 인해서 그 50대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자기 아내와 진정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참된 부부의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문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 제게 보내온 글 일부도 그의 허락을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성숙자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제 곁에는 계시지 않고 제게는 불행만 주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와
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불화로 일그러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중도에서 중단된 학업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성숙자반과 사명자반 강의를 들으면서 학업보다 더 중요한 복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증오와 원망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도 온화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숙자반과 사명자반의 강의를 듣는 7개월간의 기간은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청년은 그렇듯 복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유학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 중단으로 인한 증오와 원망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문제, 자기 집착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려 하는 이 청년의 심령 속에서 이 청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이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예로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와 불편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